리케르가 설명해 준 식으로 하면 악하죠. 인간을 해치는 질병들은 악합니다. 폭설이 와가지고 뭐 1분에서 5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럼 폭설이 악한가요? 자연재해 악해요? 칸트식으로 말하면 절대 악할 수가 없어요. 왜? 칸트는 오직 인간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선하거나 악하다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선악의 관념일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많이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가 또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있어요. 말 때문에 고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악이란 말을 쓰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악을 쓰지 않고 도덕적인 악만 악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칸트가 보기에 다른 종류,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자꾸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만 칸트가 그러면은 요 악을 좀 구분해 주자 해가지고 악을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도덕적 악, 요것만 악이라고 말해야지 나머지는 악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건 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프란스키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이거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악의 개념을 위협적인 것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인데, 위협적인 것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러죠. 어떤 누군가 자기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악당아. 근데 이 악당아라는 이 악이라는 이름은 일종의 외침이죠. 부르짖음이죠. 또는 절규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고, 이름이란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야. 부르는 거죠, 막. 그를 이제 증오하는 또는 그를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르기한 것으로만 되지만은 이게 신화적 세계로 들어가면 이름은 존재 그 자체와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구현상이란 이 이름은 구현상이란 실제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구현상이란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의 존재가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그의 존재도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 오디세이라는 작품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우리 그 퀴클로페스 외눈박이 거인 찾아갔다가 도망 나오면서 눈을 찌르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꾀를 하나 썼어요.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제 잠재우기 전에 이 퀴클롭 외눈박이가 오디세우스한테 이렇게 묻죠. 야, 너 참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하나 주마. 여기 있는 이 부하들 다 잡아먹을 때까지 너를 맨 나중에 잡아먹을게. 근데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자 오디세이아가 우데이스라고 답을 했죠. 아무도 아닌 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신화적 세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잠든 거인의 눈을 찌르고 탈출을 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키클로페스는 바위를 집어 던지죠. 바다를 향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오디세우스가 한마디 외치고 도망을 가요. 네 눈을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바로 나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고 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오디세우스는 그 키클로페스에게 자기 이름을 우데이스, 아무도 아닌 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실제로 자기가 아무도 아닌 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신화적인 힘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만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해야 돼. 그 소리를 이제 포세이돈이 듣고 오디세우스를 계속 이제 키클로페스가 이제 그 포세이돈의 자식들이니까 계속 이제 오디세우스를 괴롭히게 되는, 그래서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맥락을 아시고 이 자프란스키의 악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우린 악이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나중에 인재라고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려고까지 합니다. 국가를 탓하기 수도 있고요. 또 담당자를 탓할 수도 있고요. 자, 악이라는 것은 이제 칸트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악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뭐 칸트는 도덕적으로 도덕 법칙,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악을 규정했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가르는 문제, 구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에서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그런 이제 적나라한 현실이 중요한 거죠. 왜 악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악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 돌멩이는 악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물들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라는 개념, 짓밟는다는 개념, 죽음의 위협이라는 개념으로 악을 설명하면요, 좀 뭔가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 원인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사람의 행위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원인에 의해서 그 파괴를 구분해야 하는 그 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구분해야 돼서 일단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뭐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 뭐 자연재해, 질병, 궁핍, 불행, 신체 장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덕적인 악이라는 건 살인, 폭력, 뭐 절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자연적 악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칸트가 말하고요. 반면에 이제 도덕적 악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자연적 악과 구분해서 도덕적 악이 갖는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악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3쪽에 보시면 마니교,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을 좀 비교해 놨죠. 마니교는 마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창시한 종교인데요. 지금은 마니교 그 신봉자들이 거의 없죠. 마니교는 이제 소멸돼 버렸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많이 이렇게 그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도 많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유대교도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근데 마니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적인 악이든 도덕적인 악이든 자연을 원인으로 한 악이든 파괴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원인으로 한 파괴든 이 둘 다 그 배후에 악한 실체가 있다. 악한 신이 있다. 그 악한 신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벌을 줬든지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벌을 줬든지 해서 악한 신의 작용에 의해서 악이 저질러진다.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신을 물리쳐야 하는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그리스 신화로 우리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좀 오늘날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악의 문제를 뭐 자연적 악 제외하고 도덕적 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들의 징벌 또는 이제 징벌 개념이 많이 사용되진 않았는데요. 장난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신들이 인간들에게
장난을 좀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것들을 통합한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악의 개념을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 이제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모두 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악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그 한 문장만 읽어보죠. 세 번째 단락.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저지르는 종교적, 도덕적 악과 그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지는 자연적 악을, 요 라틴 말은 하나 알아둘만 하죠. 말룸, 이제 악이라고 부름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악을 논할 때 언어적인 혼란에 막 사로잡히게 됐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이걸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우선 두 낱말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선에 대한 라틴 말은 보눔이고요. 악은 방금 소개한 이제 말룸인데요. 그 인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말이 없으면은 사태를 분류할 수가 없고, 분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용 부분의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본음에 대해서는 선, 독일어로 다스 구테,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스 구테, 영어로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 다스 볼, 야 좋다 이런 뜻인데 복이란 뜻이고요. 말룸에 대해서는 다스 뷰제, 악이란 뜻이고요. 사악하다는 말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번역자 이제 백종현 선생님께서는 해악이라고 했는데 해에 가까운 거죠. 해. 뭐 피해 입을 때 해. 이제 위벨. 어떤 해를 입는 거. 다음에 왜 하면은 고통스럽게 당하는 어떤 일. 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용어 자체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말로 오면 복이라는 것은 신의 칭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 신의 칭찬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건 모두 신의 선물,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낱말이 좀 그런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바로 화죠. 신이 내리는 벌. 화 있을 진저할 때 이 화는 신이 내리는 벌이죠. 인간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복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오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몸, 마음이 동시에 건강한 거, 베풀기 좋아하는 거, 아름다운 죽음. 뒤에 두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들죠. 베풀기 좋아한다는 거는요, 베푼다는 건 덕이라는 개념인데요. 높은 사람이 될수록, 베풀 수 있는 게 많죠. 베푼다는 건 가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죽음, 고종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도록 하는 죽음이죠. 이런 죽음이 가능한가요? 부모도 적당히 살아야겠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죽음들이 있죠. 우리가 기리는 죽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 기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칸트는 이제 이러한 우리말에서 쓰이는 것과 용례가 좀 다르겠습니다. 복이나 화라는 것은 쾌불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쾌라는 거는 우리말로 치면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쾌라는 게 뭐냐면 먹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참았죠, 그죠? 뭐 음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서 참았다가 커피를 딱 마셨어요. 그럼 먹고 싶은 욕망이 뻥 뚫렸죠. 시원해졌죠. 이게 쾌고요. 계속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은 불쾌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일을 당하기 싫어요. 막 당하기 싫은데
누가 막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면 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딱 당하는 것이 끝났어요. 그럼 시원해졌죠. 그런데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면 불쾌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시원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쾌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게 불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서 스토아파의 이제 유명한 보기를 갖고 이제 썼는데요. 고통이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면 통풍이라는 거예요. 통풍. 여러분 통풍 모르시죠? 갑자기 막 이 이른데 막 아프고 뭐 발가락 뼈마디 다 쑤시고 이유 없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들뜨고. 예?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그냥 견뎌야만 하는데 이런 통풍아, 나는 너를 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한 이거에 대해서 칸트가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런 신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다. 비록 내 몸 안에 생긴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선택, 나의 의지, 이것과 나의 판단과 무관함으로 그건 도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것이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신은 초월자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거에 대해서도 도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칸트가 그 용어 개념을, 용어를 딱 구분해 내므로써 하나의 업적을 쌓게 되죠.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 악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야. 말 하나를 자기가 찾아냄으로써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첫 단락은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자연적 악이라고 말할 때 뭐 운명, 숙명, 재앙 이런 말도 바꿔 부를 수가 있다. 도덕적인 악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문장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 도덕적인 악에서 특징이 뭐냐면 누구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걸 행했을 때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누구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 누가 정할까요? 과연 그런 일을 꼭 하면은 악이 되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또 있어요. 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지지 못했죠. 이런 선악을 구별하는 또 선악의 근거를 밝히는 이런 일이 칸트의 일종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대답이 정말 악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성공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새로운 종류의 악 개념인데요.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파괴와 관련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이 파괴라는 것을 보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괴자가 있다면은 피해자가 있어야겠죠. 파괴란 말 자체가 어떤 피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은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막 돌멩이를 부셨는데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파괴가 안 되면 그럼 파괴가 안 되는 거죠.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해가 일종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피해일 경우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밖에서 오거나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악이 아닌 것이죠. 자, 악은 필연적으로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나에게 버리는 것이거나 또는 그 파괴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 세계가 완전하다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세계가 선으로 충만해 있다면 완전하다는 거하고 선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서양 철학자들이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자, 이 세계가 완전하고 선으로 충만해 있다면 악이 없겠죠.
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을게요. 그런데 이 세계엔 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다는 거야? 완전하지도 않고 따라서 선으로 충만해 있지도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세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악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이런 세계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은 악을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라이프니츠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계에 왜 이 악이 들어오느냐? 적어도 이 세계에 악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여기 이 설명에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물과 신 자신은 다르다. 자, 이 다름의 위력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신이 완전자라면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르다는 말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받아들여야 됐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신이 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신이 완전한 이상 신은 스스로가 자기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신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창조한 것이 되는데 다른 것은 신이 완전한 이상 불완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럼 불완전한 것인 이상 거기에서는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형이상학적 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변신론, 신을 변명해 주는 거였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창조된 것들은 완전하진 못해요. 그런데 창조된 것들 안에는 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해지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어서 그 완전성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 세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루어 가려 하더라도 완전을 이루진 못해. 그래서 늘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하진 못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을 이해하고 있고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실현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완전성이 실현된 만큼은 선이고 아직 채 완전해지지 못한 만큼 나머지 결여된 부분, 빠져있는 부분, 앞으로 채워가야 할 만큼의 부분은 악이다. 쉽네요, 그죠? 칸트만큼 쉽죠, 그죠? 예. 서양 철학자들은 그 문제만 이해하면 굉장히 답이 쉽습니다.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한다면은 창조된 세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 악이 들어와 있다면 그 악은 어떤 결여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여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은 완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했을 테고 그 완전한 목적이 뭐냐? 불완전한 것들이 끊임없이 완전해지도록 노력해가는 그 가운데 바로 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 도구마 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 나머지 얘기들은 쭉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쓰여 있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